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중심은 보이지 않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어떠한 길을 가게 하시는지 오늘 내 삶의 정황들을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맞추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 1위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예? 10편, 13편. 뭘까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그것도 많이 찾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게 생긴 게 아니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통계를 내서 냈기 때문에 그분 이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통계 낸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예,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예? 뭐라고? 시작은 미야 욥기서에 나오는 시작은 네 시작은 미야가에서나 네 나중은 창대래. 저도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 사랑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지난해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하는데 틀리더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맞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못 맞춰서 못 드리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이리 힌트 드리면 알겠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예?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참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가장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불안.
내 삶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고 나면 경기가 어렵고 뉴스마다 시끄럽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누우면 걱정이 머릿속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 로마 감옥에서, 빌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편지 쓰기를 뭐라고 썼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한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파수꾼을 써서 지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자체가 우리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지키니까 우리 자신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파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걱정이 지키는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지키는 사람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나를 지키고 있으면은 그 짐이 내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은 문제를 내 머릿속에 밤새 굴리는 것입니다. 걱정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것. 내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같은 문제지만 주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걱정은 밤새도록 내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걷다가 눈에 벌레가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벌레가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놔둬버렸어요. 눈이 아프고 이러지만 놔두니까 이 눈물에 의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눈 안에 있는 벌레가 빠져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 당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억지로 안 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내가 해내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단 짧은 시간이지만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떠오르는 순간에 그 걱정을 그대로 기도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오늘 카드가 지금 이 카드 문제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카드 빚이 있다. 그러거든 그때에 하나님 내 재정을 주께 맡깁니다.
또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줘, 이렇게 뭐 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내 건강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걱정 하나당 기도하고, 기도 하나, 그리고 감사의 한 줄로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바꾸시면은 이것이 바로 평안의 공식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올 때에 그 걱정과 염려 하나에 내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내 안에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만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짜증나십니까? 왜 엉거려 되겠습니까?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왜 욕하십니까? 왜 악한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욕이 나오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 기도는 오늘의 평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 기도는 오늘의 평강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시편 102편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02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보니까, 첫째는 3절에 보니까 희망이 사라졌어요. 어떤 희망입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면 내 뼈가 쑥같이 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얘기하죠. 자식들한테, 자식이 예를 모이면 내가 내 속을 딱 갈라서 한번 내 속을 네게 보여주고 싶다. 새카맣게 니 때문에 탔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어 자살합니다. 희망이 안 보여 자살합니다. 자고 나면은 연예인이, 유명한 경영자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참 황망하기 그지없고, 또 하나는 제 나이 또래에 함께 인기를 누리고 연예인이었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도 저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 생각될 때 황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4절 5절 보니까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6절 7절 보니까 잠도 못 잡니다. 8절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고 악한 소리 할 때 참 힘들잖아요. 9절 보십시오. 눈물이 그의 마시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 시작.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욕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괜찮아. 그래, 얼마든지 조롱해. 다윗처럼 내가 조롱 들을 만한 짓을 했겠지. 해라.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대를 향하여서 얼마나 회개하라 외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어쩝니까? 죽이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옷 벗겨서 세상에 내쫓아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서 표독한 짓을, 악한 짓을 다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고,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예사롭게 여기고 그 말씀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깨가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축복의 때가 있고 치유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우리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자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자는 바로 서야 합니다. 왜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때, 혹만할 때가 있으면 견뎌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돈 문제, 인간 문제 다 문제 있지만 나라를 잃은 슬픔 그것보다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거나 이 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거나 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1절로 돌아갑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102편 기도는 환난을 당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그가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있을 동안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형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재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에 무작정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과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어렵습니다. 기도에 대한 좌절이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서 이 실패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깨닫게 돼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우리가 포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포로생활 끝나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노예생활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빚더미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자식 문제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더 기도에 낙심과 절망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니까 주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보고 계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얼굴 돌려버렸을까?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 돌려버렸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부터 얼굴 돌리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참 좋다, 잘하구나, 그래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해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내 너 보기 싫다, 내 너 보기 싫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 돌린다는 것은 보기 싫잖아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관계가 좋으냐? 사람도 관계가 안 좋으면요, 뭐 끝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돈이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더라. 내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더라. 그러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내게 향하여 비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계신다는 것은 확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 손잡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삶은 성공한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머지 문제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는 그건 시간 문제예요.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앉아있지만 하나님 내 니 보기 싫다. 얼마나 보기 싫으면 이래. 저 성경 문 좀 닫아라. 저 문 좀 닫아라. 저 가진 저 재물 다 가져가라. 나 꼴 보기 싫다. 그 이사야서에서 그 이야기잖아. 니 꼴 보기 싫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서 니 꼴 보기 싫다 했다면 그거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대해도 싫다, 안식일도 싫다, 기도는 또 듣기 싫다, 나하고 나 보기도 싫다. 오늘 시편 102편의 기자가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기 싫다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직분 받아 있고 내가 뭐 일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보고 싶어 하고 친구처럼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 말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언제 평안하고 언제 행복해질 줄 아세요? 문제 해결되면 행복해질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괜찮냐?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 이야기 하대요. 이웃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교회 문제, 한국의 90% 다 겪고 있습니다. 다 겪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다 깨어져 있으면서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된다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오래 못합니다. 계속 응답만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좌절합니다. 응답 안 하면 하나님 보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보십시오. 응답을 받았다면, 응답을 기대했다면 형들에게 팔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거짓과 억울한 이야기로 인하여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가 아니라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국무총리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갈망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찬양이 터집니다. 11절까지 12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면 12절 보십시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터집니까? 찬양이 터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나올 때 그렇게 기뻐요. 오망이 없어요. 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니까 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길에 가면서 손 들고 찬양하면 그게요, 그게 기도 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 형편인데 무슨 찬양이 터지겠습니까? 찬양이 터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문제 속에 무슨 당신이 찬송이 나오느냐? 우리 할아버지 촌에서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서 기독교 장례식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그 장례 일정이 없으니 가정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다 보고 있었어요. 장례식 마치고 욕을 먹어치 들었죠. 왜 들었냐?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왜 하냐? 사람이 죽었는데 왜 노래하냐? 찬송가 행걸 보고 노래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저 욕하는 거 있잖아요. 혼나라 자식이라고. 그 이야기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 아버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잠시 지금은 슬프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가시다. 이것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중에도 감사하고 슬픔 중에도 감사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여러분, 제가요 13절을 표준어 성경대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니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답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왔구나. 이제 우리의 고생과 재난이 끝날 때가 왔구나. 하나님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 이게 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02편 멋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마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14절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이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나라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맛이 안 느끼십니까? 17절에 보니까요, 버림받았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이요, 버림받았던 사람에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시하게 살려주세요, 돈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다가는 진짜 기도의 맛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역사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그런 소리 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기자가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늘 시편 기자가 뭐냐?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기록해라 합니다. 기록하라. 제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노트에 기록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기록한 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한 글을 기록해서 남긴 것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그 자녀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만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열린교회의 어른들이 먼저 된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남길 만한 기록이 뭐가 있습니까? 뭘 보고 다음 세대가 기록해야 돈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 숫자 많은 겁니까? 우리는 있을 때는 사람을 몇 천명 모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돈을 몇십만 명, 몇 천만, 몇 억씩 모아놨다 그 이야기이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시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야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웠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지자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선진들로부터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금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절망 속에서 그들이 일어섰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한 사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은혜 받고 그 성경을 보고 좌절해서 일어서고 그 성경을 보고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서고 힘이 빠지고 절망할 때에 그 성경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나간 선진들이 살아갔던 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무엇을 붙들고 일어서야 했습니까? 돈 보고요. 우리 가정은 대대로 목사의 가정이다. 너는 저도 장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는 장립주사 되어야 될 것이고 권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저 스치다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다 어디 있습니까? 기록해 두면 10년이나 30년이 지나가도 100년이 지나가도 10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다시 봅니다. 주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구워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도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도다.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널리 펴시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무백성이 다 모으고 문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